온 가족 함께 예배라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도서를 낭독하고 있죠. 뭐 게임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현재 낭독하고 있는 도서는 철로역정 첫 번째 권입니다. 우리 낭독하기 전에 오늘 낭독 내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대로 제가 먼저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다음 읽으시고 그렇게 교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돌아온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과 관련된 복된 말씀이 나오는 장인데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름대로 살았던 것을 증언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누구를 환영하고 싶어 했을까요? 하지만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래도 믿음을 따라 죽었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아무튼 여기 위에 나오는 인물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이다라는 내용이 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래의 고향, 그래서 본향이죠. 우리는 예전 주소 쓸 때 본 적이 있었죠. 요즘은 이제 쓰지 않는데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저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오늘 철로역정 제7장도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7장 복음을 위해 시험받다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데 173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위에서 11째 줄 중간 첫 번째 문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으로 섬겨주실 지체들을 호명할 때 크게 환호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정지영 목사가 하고요. 네. 크리스천은 또 여기 사나이라고도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서민지 성도님. 그 다음에 신실은 김남희 사모님. 전도자는 정은혜 집사님. 그리고 상인 하나 18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상인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든요. 정글이 성도님. 네, 오늘은 녹화가 바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큰 소리로 낭독을 해주셔야지 녹음이 조금 잘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7장의 제목을 읽을 때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장 복음을 위해 시험 받다. 광야를 거의 다 지났을 무렵 신실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누군가 열심히 쫓아오는 걸 보았다.
크리스천과 신실을 알아보고 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었다. 신실이 영적인 형제에게 말했다. 저기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전도사군요. 나랑 아주 가까운 친구네요. 그렇군요. 나와 절친한 멋이기도 하죠. 신실은 반색을 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저분이거든요. 전도자는 두 순례자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다. 사랑하는 엎드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인사했다. 다시 듣기 전에 지난날 친절을 베푸시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성실히 애써주셨다는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신실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처럼 가련한 순례자들에게는 전도사님 같은 길벗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매력적인 일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전도자는 둘의 안부를 물었다. 지난번에 헤어진 뒤로 무슨 일들을 겪으셨나요?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마지막으로 만난 뒤로 무슨 일들이 있었으며 그때까지 어떤 어려움들을 헤쳐나왔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참으로 행복하군요. 전도자가 말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으며 수많은 약점을 가졌다고 허다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건 두 분뿐만 아니라 내게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여러분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뿌리니와 거두니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두 분이 끝까지 견디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면류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면류관을 차지하러 떠나서 제법 멀리까지 갔다가 뒤따라온 경쟁자들에게 승리를 뺏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죽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게 믿으십시오. 무엇이 됐든지 영원한 생명에 맞서는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펴서 틈틈이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들의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여러분 쪽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권면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전도자가 선지자임을 깨달은 두 순례자는 더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 여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부닥치게 될 시험들에 맞서고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전도자는 둘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결박과 시련이 기다린다는 복음에서의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낸 터라 잘 아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고난과 마주할 게 확실합니다. 이제 광야를 거의 벗어났으니 조만간 길 끄트머리에 다음에 들어갈 마을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작정을 하고 덤벼들 테고 결국 뜻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두 분 적어도 어느 한쪽은 믿음을 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임금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서 죽는 편이 남는 쪽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아남은 이처럼 남은 길을 가면서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곧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들어간 뒤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 여태 말씀드린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
힘겹게 씨름하며 올바른 길을 하는 내내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신실한 창조주를 잊지 마십시오.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광야의 끝자락 도시가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 허망이란 동네였는데 1년 내내 허망시장이란 큰 장이 열리는 곳이었다. 허망이란 이름이 붙은 건 장이 서는 마을 전체가 그저 쓸데없고 헛된 물건에만 관심을 쏟는 탓이었다. 장터에서 사고 파는 물건도 죄다 아무짝에도 못 쓸 무가치한 상품들이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옛말 그대로였다. 허망시장은 요즘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옛날 구리 쪽에 세워져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역사의 기원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대략 5,000년 전쯤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허망시를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된 바알세붑과 아볼룬, 군대 마귀는 졸개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온갖 쓸데없는 상품을 사고 파는 장을 열었다. 집, 땅, 직업, 위치,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이고 매춘부, 외설적인 놀이,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류 따위의 눈길을 끄는 상품들을 빠짐없이 내놓았다. 이뿐 아니라 장터에 가면 사시장철, 저글링, 야바위, 게임, 놀이, 꼭두각시 노름, 원숭이 노름, 도박, 사기 따위를 볼 수 있었다. 또 도둑, 살인범, 바람둥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는 거짓 증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규모가 작은 시장에도 구획을 나누어 적절한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망시장 역시 판매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구역과 상과 거리를 잘 구분해 놓고 있었다.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에서 갖가지 헛것들을 팔고 있었다. 어느 시장에서나 주력 상품이 있는 법인데 허망시장도 그랬다. 여기서는 로마에서 만든 상품들을 내세우고 각광을 받았으며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만 거기서 만든 제품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시끌벅적하게 장이 열리고 있는 이 도시를 지나가야 했다. 거기를 피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순례자들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다. 왕의 왕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동네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무가치한 잡동사니를 사라고 권했던 인물은 시장을 소나기에 틀어주고 있는 바알세붑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 작자는 그분에게 시장을 두루 보여주고 나서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주인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은총을 입으신 주님을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며 순식간에 세상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분은 지극히 고결하심으로 어떻게든 유혹해서 그 영광을 더럽히고 헛된 상품들을 팔아먹을 속셈이었다. 하지만 왕의 왕께서는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에게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으며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셨다. 허망시장은 크고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역사 깊은 시장이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장터를 지나가야 했다. 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장거리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 시장에 나왔던 이들의 관심이 일제히 두 순례자에게 쏠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둘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과 차림새가 전혀 달랐다. 시장에 나왔던 이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크리스천과 신실을 쳐다보았다. 더러는 멍청이들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정신병자라거나 외지인들이라며 소곤대는 이들도 있었다. 둘째로 둘의 차림새도 낯설었지만 그곳 주민들에게는 말투가 훨씬 더 거슬렸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상말이 아니라 언약의 왕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므로 두 나그네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너나 없이 둘을 야만인으로 여겼다. 셋째로 두 순례자가 시장에 깔린 상품에 눈꼽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바로 이 부분이 장사꾼들을 가장 짜증스럽고 헷갈리게 만들었다.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건 물론이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내보이며 사가라고 소리쳐 부르자 아예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이건 두 분이 하시는 건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아예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곤 얻고 싶은 건 저 위에 있다는 듯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순례자들이 낯선 행동거지를 지켜보던 상인 하나가 비웃음이 잔뜩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나? 크리스천과 신실은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진리를 사고 사고 싶었어. 싶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장사치들은 한층 노골적으로 순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으며 두들겨 패주자고 부추기는 이들도 있었다. 마침내 순례자들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져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질서가 무너졌다.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으므로 소식이 금방 시장 책임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저잣거리의 우두머리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한편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을 보내어 두 순례자를 잡아다 신문하게 했다. 부하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체포하고 취조했다. 신문관들은 두 순례자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고 어째서 그렇게 기괴한 차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은 순례자며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들인데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구금돼서 순례 여정을 계속하지 못할 만큼 주민들이나 장사꾼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공격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물건을 팔려고 잡아끄는 상인들에게 사고 싶은 건 진리뿐이라고 대답한 게 전부라고 했다.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은 신문관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취조하고 나서 둘 다 정신이 이상한 방랑자나 불량배로서 일부러 시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곤 두 순례자를 끌어다가 매질하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흙투성이로 만든 다음 우리 안에 가둬서 오가는 이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장터에 들렀던 이들은 너나 없이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조롱하거나 욕을 퍼붓거나 내키는 대로 분풀이를 해댔다. 시장의 우두머리는 두 순례자가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며 연신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은 차분하게 견뎌냈다. 고래고래 상스러운 욕설이나 막말을 내뱉어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꾸했다. 누가 와서 저주를 쏟아내면 도리어 복을 빌어주었다. 악한 말에는 선한 말로, 상처를 주는 얘기는 친절한 언사로 응대했다. 비교적 사려가 깊고 속이 뒤틀리지 않은 이들은 두 순례자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난폭한 무리들을 비판하고 꾸짖었다. 하지만 군중들은 도리어 극렬한 증오심을 보이면서 누구든 역성을 드는 자는 철장에 갇힌 죄인들과 결탁한 배신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례자들을 감싸는 이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성적인 주민들은 자기들이 보기엔 순례자들이 그저 조용하고 정신이 말짱해서 누구한테든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장사꾼들 중에도 두 나그네 대신 철창에 갇혀야 마땅한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가시돋친 말들이 양쪽 진영을 오가더니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져 여럿이 다치고 깨졌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두 순례자는 품이 있고 지혜롭게 처신했다. 하지만 혼란이 가라앉자 신문가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다시 끌어내서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관리들은 둘을 형틀에 묶어놓고 인정사정 두지 않고 매질한 뒤에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 온 시장에 조리 돌렸다. 순례자를 동정하거나 변호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이들에게 겁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내내 크리스천과 신실은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비난을 인내하며 온유하게 받아들였다. 더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끝까지 순례자의 편을 들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자 반대파들은 더 화가 나서 철창에 가두고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 사람들을 모욕하고 기만했다는 죄목을 붙여서 사형시키기로 한 것이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다시 족쇄를 찬 채 철창에 갇혀 집행 날짜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박해를 받으면서 두 순례자는 줄곧 믿음직스러운 친구 전도자가 이만저만한 고난을 당하고 어찌어찌 될 거라고 일러주었던 이야기들을 곱씹었다. 생각할수록 기운이 나고 온갖 학대를 견디며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참고 기다릴 힘이 생겼다. 둘 다든 어느 한쪽이든 목숨을 잃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로 위로했다. 저마다 자신에게 그런 운명이 닥쳤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맡기고 눈앞의 상황에 만족하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길 기다리기로 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나눠주실 한 분만 한 구절이 인상 깊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눠주셔도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저에게 이렇게 적용되거나 생각났습니다라고 본인의 삶과 함께 나눠주셔도 됩니다. 한 분만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나누겠습니다. 전 184페이지 읽으면서 이런 부당하고 또 억울한 그런 그 배우 속에서도 마지막 문제를 보면 하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은 차분하게 견뎌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저주를 쏟아내면 복을 빌어주었다. 악한 말에 선한 말로 상처 준 얘기는 친절한 언사를 응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주 그 우리 말씀 읽기 부분에서 그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그게 거룩이라는 그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고 이제 그 거룩히 살아갈 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지금 여기 그 크리스찬과 신실한 것 같은 태도로 대하는 저주를 쏟아내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대할 수 있는 게 거룩히 살아갈 힘이로다라는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인 모습을 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거룩히 살아갈 힘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호망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의 품목을 보면 좀 의외가 있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남편도 사지 말고 아내도 사지 말고. 사실은 이제 그 순례길을 망치게 하는 품목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결혼 자체도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도 한순간 이런 문제로 이 믿음의 길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결혼 자체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물들어져 있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늘 역사하고 사단과 이 세상의 그런 시험이나 분위기가 쓰러뜨리려는 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순례길에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 또는 신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도자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 은혜로 사모님 말씀처럼 거룩을 살아내면서 잘 버텨낼 수 있기를 격려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